집사님, 그게 너무 커요. 아프죠? 미안해요. 한번 더 할까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사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려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저 마음 한켠에 오래 숨겨두었던 기억을 꺼내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동안 잠시 모든 판단을 내려놓고 한 사람의 고백을 듣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평범한 삶을 살아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20해가 훌쩍 넘었고 어느새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고 있었지요. 누군가의 아내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그저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지내왔습니다. 아침이면 늘 같은 시간에 눈을 뜨고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을 차리고 조용히 집안을 정리하는 일상이 반복되었습니다.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도 계절이 바뀌어가는 공기도 그저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 뿐 제 마음을 흔들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부터인가 저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머물러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서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식탁 위에는 식어버린 음식보다 더 차가운 침묵이 먼저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저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고 그는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 앞에 앉았습니다. 서로의 하루를 묻는 일도 눈을 마주치는 일도 점점 사라져 갔습니다. 밤이 되면 더욱 견디기 힘든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도 우리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들렸지만 그 숨결이 제 마음에 닿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수없이 묻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정말 행복이라는 것인지, 혹은 그저 버티고 있는 것 뿐인지 말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 한마디라도 괜찮았습니다. 괜찮다고, 잘 살아왔다고, 지금까지 충분히 애써왔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건네줄 사람은 제 곁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집 근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상할 만큼 제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어린 시절 어렴풋이 들었던 기억 속의 평온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종종 교회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들어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이며 한참을 서 있곤 했습니다. 결국 저는 조심스럽게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은한 향과 고요한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바깥 세상의 소음이 모두 차단된 듯한 그 공간에서 저는 처음으로 깊은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조용히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있으니 그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거운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누구도 저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평가하지 않았고 제 삶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공간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제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얼마나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갈망해 왔는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를 찾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집안일을 마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발걸음이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교회 안에 앉아 있는 시간만큼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저 고요한 평온 속에 머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긴 여행 끝에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작은 쉼터를 발견한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선택이 제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단순히 위로를 찾기 위해 들어섰던 그 공간에서 제 마음 깊은 곳을 뒤흔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리라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그저 지쳐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릴 만큼 마음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비어있던 마음 한켠이 누군가의 작은 관심에도 크게 울릴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깨닫지 못한 채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교회 안으로 스며들던 붉은 빛의 노을을 바라보며 저는 자주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제 삶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의 시간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저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했던 것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 마음은 낯선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일상 속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감정의 소용돌이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도, 그 감정이 저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조차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외로움 속에서 위로를 찾고 싶었을 뿐이었고,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을 한 번쯤 받아보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채로 아주 조용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제 삶은 흘러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마음으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바깥의 소음이 차단된 채 고요한 공기가 저를 감싸 안았고, 은은하게 퍼지는 향이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천장 위로 스며드는 빛은 마치 세상의 모든 번잡함을 씻어내는 듯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긴 의자들 사이로 흐르는 정적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기도를 드리고 있었고, 그 공간 전체가 숨을 고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늘 앉던 자리에 조용히 몸을 맡겼습니다.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 눌려있던 감정들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머물고 싶었고, 아무도 저를 바라보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이상하게도 누군가의 시선이 제게 닿아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미세한 기척이었지만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그를 보게 되었습니다. 강단 앞에 서 있던 한 남자였습니다. 차분한 검은 옷차림의 단정한 모습이었고, 그의 표정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운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주변의 공기를 바꾸는 듯한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시선은 사람들 사이를 천천히 지나가다가 잠시 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숨을 멈춘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낯선 사람의 시선이 그렇게 깊게 느껴진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는 곧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지만 제 마음 속에는 묘한 파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분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건네지는 느낌이었고 그 음성에는 설명할 수 없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마치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조용히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는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긴장 속에 있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도 함께 찾아왔습니다.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감정이 서서히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조용히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향해 몇 걸음 옮기던 순간 누군가 부드럽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그의 태도에는 낯선보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말투는 한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마음이 많이 힘드신 것 같아 보입니다. 그 한마디는 제 가슴 깊은 곳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감정이었는데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그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는 억지로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괜찮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언제든 이야기하고 싶을 때 찾아오셔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는 어떤 강요도 없었고 오직 배려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사람을 깊이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이유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저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어야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짧은 대화가 끝난 뒤 교회를 나서며 저는 여러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모습은 차분하면서도 묘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의 목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말투와 조용한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저 친절한 사람이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교회의 고요한 공기와 그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천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주한 이후 제 마음은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시작된 감정이었지만 그 안에는 낯선 긴장이 섞여 있었고 저는 그 감정의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첫 만남이 단순한 우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교회를 향하는 제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이유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거의 매일 같은 시간에 교회를 찾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제 발걸음이 향하는 이유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제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사람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변함없이 차분한 모습으로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누구에게나 따뜻한 말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온기가 담겨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예배가 끝난 뒤 그는 조용히 제게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눌 시간이 괜찮으신지 묻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지만 그의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그는 교회 안쪽에 있는 작은 상담실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창가로 부드러운 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좁은 공간 안에는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 적이 없었기에 저는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삶에 대해 묻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 대해 물었습니다. 요즘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무엇이 가장 힘든지, 무엇이 가장 외로운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의 질문은 마치 오래전부터 제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놀라울 만큼 편안했습니다. 오랫동안 굳어있던 마음이 서서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이상하게도 아무런 경계심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듯한 안정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저를 따로 불러 안부를 묻곤 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저를 발견하면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넸고 오늘 하루는 어떠셨는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계단을 내려오던 제가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손이 제 팔을 가볍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손길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습니다. 피부 위로 전해지는 온기가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곧 손을 놓았지만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스쳐간 자리에는 이상하게도 긴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스스로도 당황스러울 만큼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도 예민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까이 다가올 때면 숨이 조심스러워졌고 그와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묘한 긴장감이 흐르곤 했습니다. 그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변화였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친절했지만 저를 대하는 태도에는 조금 더 세심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예배 중에도 제 쪽을 향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멀리서도
안부를 묻는 눈빛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 순간마다 저는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상담 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대화로 끝났지만 어느새 오랜 시간 마주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삶의 사소한 부분까지 기억하고 있었고, 지난번에 제가 했던 말들을 세심하게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저는 그 관심이 점점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가 단순한 평안이 아니라 그와 마주하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던 순간 그는 조심스럽게 제 어깨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잠시 기도해 드려도 괜찮겠냐는 말과 함께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이 제 어깨 위에 놓여 있는 동안 저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저 위로받고 있는 것뿐인데 이상하게도 마음이 깊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가까운 거리에서 낮게 울렸고 그 따뜻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도 저는 한동안 눈을 뜰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기보다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마음속에서 조용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그의 손길과 목소리가 계속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자꾸만 생각났습니다. 그저 따뜻한 관심이었을 뿐인데 제 마음은 점점 그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저 위로를 받았을 뿐이라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은 제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편안함 속에서 시작된 마음은 어느새 설렘으로 변해 있었고, 그 설렘은 다시 혼란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의 존재가 제 일상 속에서 점점 더 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흔들리는 이 감정이 앞으로 어떤 선택으로 이어지게 될지, 그리고 그 선택이 제 삶을 얼마나 깊이 바꾸어 놓게 될지를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교회를 찾는 이유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한 발걸음이었지만 이제는 그를 마주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교회에 갈 수 있을지부터 생각하게 되었고, 집안일을 마치는 손길마저 이전보다 서두르게 되었습니다. 스스로도 그 변화가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가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가 제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지 못하는 날이면 이유 없이 마음이 허전해졌고, 그날 하루는 왠지 모르게 길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사람도 많지 않은 고요한 공간에서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그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정한 걸음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모습에 제 심장이 이유 없이 빨라졌습니다. 그는 저를 발견하자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지면서 동시에 긴장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제 곁에 앉아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하고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별것 아닌 한마디였지만 그 말이 유난히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예배가 시작되기 전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 일상의 작은 일들까지 점점 사적인 이야기가 늘어났습니다. 그는 제 말을 귀에 깊게 들었고 제가 미처 말하지 않은 감정까지 헤아리는 듯 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제게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외로움을 조금씩 꺼내 놓을 수 있었고 그는 그 감정을 조용히 받아주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감정들이 그의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날 저는 무심코 결혼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었다는 것,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 혼자라는 느낌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제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한 뒤 힘드셨겠네요 하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는 이상할 만큼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제 마음을 이해해 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감정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따뜻한 눈빛은 제 마음속 공허함을 조용히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을 마주할 때면 그 차이는 더욱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무심한 표정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를 향한 관심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같은 말을 건네도 남편의 반응은 짧고 건조했지만 그와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저는 점점 그와 남편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에게는 쉽게 꺼낼 수 있었고 그 차이가 제 마음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돌아서려는 순간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잠시 멈춰 세웠습니다. 오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신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웃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제 마음을 이미 읽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말없이 제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습니다. 조용히 마시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하는 그의 말에 저는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작은 배려였지만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마저 편안했습니다. 서로의 숨소리만 조용히 흐르는 그 공간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거리마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존재가 제 마음속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그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 가는 날이면 오늘은 어떤 말을 나눌 수 있을지,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대가 충족되는 순간 하루의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에게
위로 이상의 의미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에게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변화였습니다. 스스로에게 여러 번 물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위로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시작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존재가 점점 더 특별하게 느껴지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를 생각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제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그와 마주했을 때 느끼는 따뜻함과 집으로 돌아와 마주하는 현실 사이의 간격이 점점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위로라고 믿었던 감정이 서서히 의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존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저를 이끌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직은 외면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교회 안이 조용했습니다. 예배가 모두 끝난 뒤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를 떠났고 넓은 공간에는 고요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드는 늦은 오후의 빛이 길게 늘어져 있었고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켠에서 이유 없는 긴장감이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들려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나누실 수 있으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저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서로의 숨소리만 잔잔하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주 앉은 우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조용히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표정이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신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이전보다 더 낮고 가까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입술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앉아 있던 자리에서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 거리가 아주 조금 좁혀졌을 뿐이었지만 제 심장은 놀랄 만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 다른 깊은 감정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시선을 견디지 못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에 내려왔습니다. 아주 가벼운 접촉이었습니다. 위로하듯 잠시 닿았다가 물러날 수도 있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피부를 통해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순간 몸을 굳힌 채 아무 움직임도 할 수 없었습니다. 손을 빼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손끝에 전해지는 온기를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강하게 붙잡지도 않았고 억지로 끌어당기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지만 그 존재감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서로의 숨소리만 가까이 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 심장이 얼마나 크게 뛰고 있는지 그도 느끼고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저에게는 길게 이어진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건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 지금 멈춰야 한다는 생각,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따뜻함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름은 이전보다 훨씬 조용하고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한 그의 얼굴에는 낯선 표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따뜻함과 망설임,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거리는 단순한 위로의 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미 넘지 말아야 할 선 가까이 서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시선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마주한 채 그 순간 속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손이 천천히 제 손 위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온기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손끝이 저릿하게 떨렸고 심장은 한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지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에도 미묘한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상담실 문을 나서며 저는 몇 번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우리 사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이전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길이 스쳐간 순간이 계속 떠올랐고 그 가까웠던 거리의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멈춰야 한다는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순간을 다시 느끼고 싶다는 마음도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피어오르는 감정은 더 이상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거리가 이미 이전과는 다른 의미로 가까워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앞으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교회를 찾는 시간이 점점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멈춰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고개를 들었지만 또 다른 마음은 그를 다시 마주하고 싶다는 기대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감정 속에서 저는 그날도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교회 안의 고요함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었고 공간 전체에는 차분한 어둠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 사람들은 평소보다 더 빠르게 자리를 떠났고 넓은 공간에는 저와 그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정리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 안의 불빛이 잠시 흔들리더니 일부 조명이 꺼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둠의 순간 발걸음이 멈췄고 저는 균형을 잃고 앞으로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의 손이 제 허리를 붙잡았습니다. 아주 우연한 상황이었습니다. 넘어지지 않게 잡아준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접촉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의 손길이 제 몸을 지탱하는 순간 숨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저는 그의 품 가까이에서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서로의 숨결이 가까운 거리에서 섞이고 있었고 그의 체온이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귀 끝까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저는 급히 물러서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은 여전히 제 허리 근처에 머물러 있었고 그 손길은 놀랄 만큼 조심스러우면서도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으십니까?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낮고 깊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들리는 그 음성은 이상할 만큼 떨림을 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하고 겨우 말을 내뱉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물러나는 그 순간에도 손끝이 스치는 느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접촉이었지만 온몸에 전율 같은 떨림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이 감정이 무엇인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분명 이전과는 다른 경계를 넘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망설임과 갈등,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깊은 감정이 조용히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이에 흐르는 감정이 단순한 위로나 연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서로 알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움직임이었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오는 걸음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더욱 빠르게 뛰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 말 속에는 스스로를 억누르려는 노력과 감출 수 없는 감정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이 허락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물러서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속에서 흐르는 감정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어떤 선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손이 다시 한번 제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번에는 붙잡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스치는 듯한 접촉이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더 이상 자신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억눌러 왔던 외로움과 갈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에게 이해받고 싶었던 마음, 따뜻함을 원했던 감정이 그 접촉 속에서 터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감정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빗소리만이 멀리서 잔잔하게 들려왔고 교회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멈출 수 있는지, 이 감정을 끊어낼 수 있는지. 그러나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우리 사이의 경계가 무너졌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죄책감이 분명 존재했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떨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이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그 순간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관계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바뀌는 시작이었고, 제가 평생 잊을 수 없는 경계가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이 이미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마주치는 순간마다 이전과는 다른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예배 중에도 그의 시선이 잠시 저를 향할 때면 가슴이 조용히 떨렸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으면서도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또렷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난 뒤에도 우리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 짧은 순간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인사였을지 몰라도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교회 밖에서 잠시 차를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저는 결국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교회 근처의 조용한 찻집에서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로 스며드는 빛 속에서 그는 평소보다 더 차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말을 나누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 삶의 외로움과 마음속 깊은 상처까지 서로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놓았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은 놀라울 만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었고 저는 점점 더 그에게 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저를 향한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교회 밖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늘 조심스러웠고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도록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그 만남은 짧았지만 강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더욱 긴장된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서로를 의식하지 않으려 애쓰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선을 피하려 해도 서로의 존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와 마주치는 순간마다 가슴이 뛰었고 그 감정을 숨기기 위해 더욱 차분한 표정을 지어야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질 때면 마음이 조여왔고 동시에 그와 가까이 있다는 사실에 묘한 설렘이 피어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상담실에서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마음을 외면할 수 없다고, 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자신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고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감정이었지만 그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마주한 그 순간이 우리의 관계를 확정짓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만남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서로에게 연락을 자주 하지는 않았지만 짧은 메시지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의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심장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와의 관계는 단순한 감정을 넘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진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에는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있으면서도 머릿속에는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죄책감이 마음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를 향한 감정은 점점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혼자 조용히 그와 나눈 대화를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 눈빛, 가까이 느껴지던 온기가 생생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기억은 제 마음을 더욱 깊이 흔들었습니다. 이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멈출 수 없는 곳까지 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죄책감과 욕망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은 점점 더 강해졌고 저는 그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하는 순간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며 스스로 놀라기도 했습니다. 어느새 저는 그에게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위로였고 그 다음에는 설렘이었지만 이제는 그가 없는 하루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깊은 감정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와 함께 있는 순간의 떨림과 따뜻함이 모든 두려움을 잠시 잊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와 욕망 사이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공유한 채 서로에게 더욱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은밀한 관계가 앞으로 얼마나 큰 파국으로 이어지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일상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흐름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존재만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그를 만날 수 있을지, 혹은 연락이 올지, 그 짧은 기대가
하루의 시작을 좌우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오는 짧은 안부 메시지 하나에도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쥔 채 화면을 바라보며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졌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는 날이면 이유 없이 불안해졌고 가슴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초조함이 밀려왔습니다. 그 감정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와 나누는 짧은 대화 하나에도 하루의 기분이 달라졌고 그의 말 한마디에 웃기도 하고 괜히 마음이 가라앉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느새 제 감정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머릿속에는 그의 목소리가 맴돌았고 식탁 앞에 앉아 있어도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누는 순간에도 저는 마음속에서 전혀 다른 사람을 떠올리고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곤 했습니다. 남편과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처럼 무심한 태도를 보였고 저는 그런 그의 모습에서 더욱 깊은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함으로 받아들였던 그 침묵이 이제는 견디기 힘든 거리로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고 대답마저 형식적으로 흘려보내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었고 동시에 그와의 대화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점점 교회를 찾는 이유마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평안을 위해 찾았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그를 만나기 위한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예배의 내용보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찾게 되었고 그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가 없는 날의 교회는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낯선 공간처럼 느껴졌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찾고 있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밖에서 잠시 마주하는 시간도 늘어났고 짧은 만남조차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순간에는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늘 차분한 태도로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털어놓게 되었고 그 앞에서는 아무런 숨김도 없이 제 감정을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가 교회에 오지 않았던 날의 안부를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마음이 쓰였다고 말하는 그의 한마디는 제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그렇게까지 생각해 준다는 사실이 놀라울 만큼 깊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그에게 단순한 관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존재가 제 하루를 좌우하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가 제 감정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깊어질수록 불안도 함께 커져갔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언젠가는 모든 것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감이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깊은 고민에 빠지곤 했습니다. 이 관계를 멈춰야 한다는 생각과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이성은 멈추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감정은 이미 그를 향해 깊이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를 만나지 않는 날에는 마음이 견딜 수 없이 허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채 하루를 보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도 모르게 그에게 더 많은 관심을 요구하고 있었고 그 마음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단순한 감정을 넘어선 의존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이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제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상은 흐트러지고 마음은 항상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만남을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뒤로 미루는 일이 자연스러워졌고 그 선택에 대한 망설임조차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하는 시간은 점점 더 소중해졌고 동시에 그 시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안은 곧 집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이미 통제를 잃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멈출 수 있을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고 그 끝이 어디인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제가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에게 중독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제 마음속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두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허락되지 않는 관계이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불안은 다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낯선 여성과 마주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평소 제가 알고 있던 차분한 표정과 같은 모습이었지만 그 여성을 바라보는 눈빛이 어딘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저 평범한 상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역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었으니 이상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제 가슴은 이유 없이 조여왔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생각보다 가까웠고 그가 건네는 말에 여성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스스로도 놀랄 만큼 강한 질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에 스스로 당황했습니다. 제가 그럴 자격이 있는지, 그 감정을 느껴도 되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그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행동을 이전보다 더 주의 깊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고 그의 시선이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순간마다 불안이 커졌습니다. 어느 날 상담실 앞을 지나던 중 문 안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그의 음성이었습니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누군가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멈춰 서 있던 저는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그 안의 기척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곧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후에도 제 앞에서 이전과 다름없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말투였고 저를 향한 배려도 변함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순간이었지만 시선이 흔들리는 느낌, 잠시 말을 멈추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의미를 찾으려 했고 사소한 행동까지 마음속에서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 없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우연히 한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잠시 머물렀고 그 시선 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난 뒤 저는 그 여성과 그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는 평소 저에게 보여주던 것과 같은 차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무것도 확인된 것은 없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최악의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 여성도 저와 같은 존재는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했던 말과 눈빛이 다른 사람에게도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에게 직접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혹시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대답을 하게 될까봐 혹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로 제 불안을 웃어넘길까봐 쉽게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그와 연락이 잠시라도 닿지 않으면 마음이 조급해졌고 그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힘들었습니다. 제 감정은 점점 통제를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의심이 커질수록 그를 향한 집착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를 잃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불안을 더욱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수없이 많은 상상을 하곤 했습니다. 그가 다른 누군가와 함께 있는 모습, 저에게 했던 말들을 다른 사람에게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그 상상은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그에게서 멀어질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불안 때문에 더욱 그를 붙잡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확인하고 싶었고 그의 마음이 오직 저에게만 향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미 위험한 경계에 서 있었습니다. 의심은 공포로 변해가고 있었고 공포는 집착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제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불안이 곧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 진실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불안은 점점 선명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의심이라고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따뜻하게만 느껴졌던 그의 행동들이 어느 순간부터 낯설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를 만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저를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사람들의 발길이 드문 시간이라 교회 안은 조용했고 긴 복도를 따라 제 발걸음 소리만 잔잔하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상담실 근처를 지나던 순간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안에서는 낮은 목소리가 들리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말투는 제가 알고 있던 것과 똑같이 부드럽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 귀를 멈춰 세웠습니다. 요즘 많이 의지하고 계십니다. 마음이 약해진 상태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 말은 낮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제 가슴을 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였고 누군가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조심스럽게 논의하는 듯한 대화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지만 귓가에는 방금 들은 말들이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껴왔던 감정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제게 다가왔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제 마음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하던 그의 눈빛, 위로의 말처럼 들렸던 따뜻한 음성, 조심스럽게 다가오던 손길들이 하나씩 머릿속에서 다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 진심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처음으로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그는 처음부터 제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외로움에 지쳐있던 저를, 위로가 필요했던 제 마음을, 그리고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모두 알고 접근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스스로 그 생각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어떤 진실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의 행동을 더욱 세밀하게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날의 시선, 반복되던 상담의 시간, 특별하게 느껴졌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점점 가까워지던 거리까지 모든 기억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는 따뜻함으로만 느껴졌던 순간들이 갑자기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계산된 움직임처럼 느껴지는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적절한 순간에 나타났고 언제나 제가 가장 약해져 있을 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더 의지할수록 그의 관심은 더욱 깊어졌고 저는 그 안에서 점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식어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누군가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의 따뜻한 말과 손길이 진심이 아니라면 그 모든 시간이 단지 저를 붙잡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저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과 의심이 동시에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믿고 싶었던 마음과 믿을 수 없다는 감정이 끊임없이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그가 건네는 따뜻한 말 속에서 이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낯선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변화된 태도를 눈치챈 듯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하고 조심스럽게 묻는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저는 그 안에서 진심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 속에서 무언가 크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를 향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자리를 배신감이 채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느껴왔던 감정들이 모두 허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저를 깊은 혼란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밤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와 순간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었고 그 모든 기억들이 서로 다른 의미로 뒤바뀌고 있었습니다. 따뜻함이라고 믿었던 순간들이 이용당한 기억처럼 느껴졌고 위로라고 생각했던 말들이 계산된 접근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에게 빠져들었던 것이 사랑이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공허와 배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혼란이 곧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이전처럼 그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이미 무너져 있었고 그 무너진 틈 사이로 두려움이 점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교회를 찾지 않았습니다. 그를 마주할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저를 다시 그곳으로 이끌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날 교회 안의 공기는 이상할 만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낯설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불안하게 느껴졌고 누군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찾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담실 쪽에서 낯선 여성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복도 끝으로 다가갔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상담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그는 한 여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그녀를 바라보는 눈빛은 너무나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느꼈던 바로 그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말을 건네는 태도, 상대의 마음을 읽는 듯한 표정, 그리고 위로하듯 건네는 손길까지 모든 것이 제가 경험했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삼킨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상담실 맞은편 방에서도
또 다른 여성이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표정 역시 낯설지 않았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섞인 눈빛,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특별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보여주었던 모든 관심과 따뜻함은 저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늘 그랬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의 약한 틈을 파고들어 깊은 신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위로라는 이름으로 다가와 의존을 만들고 그 의존 속에서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제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이 흐려졌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저는 이 모든 것이 오해이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마주친 교회 신도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최근 교회 내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상담을 받던 몇몇 여성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가 제게 했던 말들, 저를 바라보던 눈빛, 저를 위로하던 손길, 그리고 제가 믿었던 모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의 많은 관계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왔고 위로라는 말로 마음을 열게 했으며 결국 가장 약해진 순간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사실보다 더 견딜 수 없었던 것은 스스로에 대한 절망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알지 못한 채 기꺼이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낯선 얼굴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채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를 향했던 감정이 순식간에 부서졌고 그 자리에는 깊은 절망만이 남았습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는 텅 빈 공허가 남아 있었고 저는 그 공허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교회에서 또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관계를 눈치챘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의 시선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작은 속삭임이 제 귀에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점점 그곳에 서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와 다름없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그의 모습 속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었던 감정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것이었고, 저는 처음부터 그의 세계 속에서 단지 하나의 존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제 마음은 완전히 부서져 있었습니다. 충격은 절망으로 변했고, 절망은 삶 전체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파국이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교회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무거운 돌덩이 같은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서는 순간 마주하게 될 시선과 기억들을 견딜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오랫동안 위로라 믿었던 장소는 이제 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이 깃든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낯설게 보였고 제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사라진 자리에는 깊은 공허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를 향했던 감정은 완전히 끝나 있었습니다. 아니, 끝났다고 말하는 것조차 어색했습니다. 마치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모든 것이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었습니다. 그와 나누었던 시간들, 그를 향해 떨리던 마음, 스스로를 속이며 빠져들었던 순간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들은 날카로운 조각처럼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이전과 다르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마주하는 순간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무 일도 모르는 그의 평범한 모습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짧은 대화와 익숙한 침묵 속에서 그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제 마음 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생겨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넬 수 없었고 눈을 마주치는 일조차 힘들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다는 감정이 계속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잠들 수 없었습니다. 조용한 어둠 속에서 지난 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왜 그 감정을 멈추지 못했는지, 왜 스스로를 붙잡지 못했는지 수없이 되묻곤 했습니다. 그를 처음 만났던 날의 기억부터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 가까워지던 거리 속에서 느꼈던 떨림, 그리고 모든 것을 잊고 빠져들었던 제 모습이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 쉽게 무너졌는지, 왜 외로움 하나로 모든 것을 잃을 만큼 약해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전에 저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깊은 후회와 공허 속에 서 있는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의 무게는 조금도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의 선택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왔는지 뒤늦게 깨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동안 사람들을 피하며 지냈습니다.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고 어떤 말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를 향한 감정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가 남긴 상처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얻었던 위로와 평안이 모두 거짓처럼 느껴졌고 무엇을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에 기댈 곳을 잃어버린 채 저는 깊은 공허 속에 서 있었습니다.
가끔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제 몫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비로소 깨닫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내린 선택이 결국 더 깊은 외로움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잠시의 위로를 줬다가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린 어리석음을 뒤늦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인지, 그리고 다시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아직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조용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남겨진 것은 깊은 후회와 지워지지 않는 기억, 그리고 끝없는 자기 성찰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제 삶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이제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창밖의 풍경도 수없이 달라졌지만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기억은 여전히 그날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듯합니다. 지금 저는 혼자입니다. 예전처럼 누군가를 기다리지도 않고 어떤 연락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루는 조용히 시작되고 또 조용히 끝납니다. 특별한 일도 없고 설레는 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비로소 제 자신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뒤 남겨진 것은 깊은 허탈함이었습니다. 그 감정은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슬픔과도 다르고 분노와도 달랐습니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난 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공허함과 비슷했습니다. 저는 자주 그 시간을 떠올립니다. 처음 교회 문을 열던 순간의 떨림, 따뜻한 시선에 마음이 흔들리던 날들, 멈춰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못했던 순간들까지 모두 선명하게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모든 선택은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유혹이 있었다 해도, 누군가의 접근이 있었다 해도, 마지막 순간에 마음을 열었던 것은 제 자신이었습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마음, 위로받고 싶었던 욕망,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느낌을 갈망했던 그 마음이 저를 그곳까지 이끌었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생각보다 약하고 욕망은 조용히 다가와 삶 전체를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를 잘 안다고 믿었지만 저는 제 마음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통해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위로를 찾는 순간과 욕망에 흔들리는 순간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따뜻함을 향한 작은 갈망이 어느새 돌이킬 수 없는 선택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거리를 걷다 교회 종소리가 들리면 발걸음이 멈추곤 합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 가슴 한켠이 조용히 흔들립니다. 그곳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평생 그 문 앞에서 멈춰 서 있을지 스스로도 알 수 없습니다. 남편과의 관계 역시 이전과 같지는 않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말할 수 없는 거리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마음속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때로는 숨이 막힐 것처럼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않았고
모든 것은 제 마음속에만 남겨두었습니다. 이것이 제 선택이었고 그 선택의 무게 또한 제가 짊어져야 할 몫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저는 가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질문에는 언제나 답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그 순간의 감정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모두 삶의 어느 순간에서 흔들리며 살아가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옳고 그름을 알면서도 선택하고 선택한 뒤에야 그 의미를 깨닫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서도 삶의 어느 순간에서 비슷한 감정을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이야기를 통해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하고 연약한지 조용히 전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의 저는 그 모든 시간을 후회하면서도 동시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 경험이 저를 무너뜨렸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상처 속에서 저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끔은 그날의 기억이 꿈처럼 떠오릅니다. 따뜻했던 순간들, 무너졌던 마음,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나던 그날의 침묵까지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이제는 그저 지나간 시간으로 남겨두려 합니다.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살아갑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누구도 알지 못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일지도 모릅니다. 누구나 말하지 못할 기억 하나쯤을 가슴에 품은 채 시간을 견디며 살아가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다만 조용히 숨을 고를 뿐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갔고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남겨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전히 그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인지, 진정한 위로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결국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입니다. 그 질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삶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흘러갈 뿐입니다.